오늘은 우리에게 임한 아나톨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소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옛날에 누가복음 강의 설교할 때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가운데 우리 집 근처에 보면 아나톨레 빵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션도 아나톨레 펜션도 있고요. 영어 학원도 아나톨레라는 영어 학원도 있습니다. 음악 학원도 있고 아나톨레 호텔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모임 단체 중에서도 아나톨레라는 그런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좋은 뜻이니까 아나톨레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그냥 막간에 여러분 그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브랜드 있죠. 그 뚜레쥬르 아시죠? 뚜레쥬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어인데 매일매일 항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나톨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제가 왜 설교 제목에 왜 아나톨레라는 헬라어를 붙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억하라고 아나톨레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본문에서 우리말 어떤 단어가 아나톨레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돋는 해라는 이 단어가 아나톨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임하신 돋는 해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아나톨레 하면 좀 더 기억할까 봐 제가 이 단어를 붙여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돋는 해는 떠오르는 해를 말합니다. 즉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78절 서두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자, 76절, 77절 한번 보시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78절에 하나님의 긍휼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돋는 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로써라는 연결구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앞서와서 길을 예비함으로써 돋는 해 아나톨레가 위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돋는 해, 즉 아나톨레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돋는 해가 하늘에서 뜨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임한다. 그 돋는 해 아나톨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여기 임한다라는 단어는 에피스캅 테타이라는 단어인데 68절에 나오는 돌보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68절에 에피스캅 토마이의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돌보사는 자세히 살펴보다, 직접 찾아오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임하여라는 이 단어는 돌보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나톨레 즉 돋는 해와 같이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눈의 아나톨레가 이 땅에 왔을 때, 임하셨을 때에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첫째는 79절에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게 됐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축복하여 이르되 그 얼굴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 평강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아나톨레로 비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과 같은 악의 세력과 고난을 생각나게 하고요, 죽음의 그늘은 인간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과 죄는 인간에게 으르렁대며 달려드는 맹수입니다. 인생의 어둠에 갇혀 방황하다가 삶이 깨진 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인생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혼돈과 흑암에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고 빛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은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이 빛으로 보내시는 분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죄에서 속량해 주신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67절, 6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사가랴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고, 그 기대는 아들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돋는의 아나톨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축복대로 어둠에 눌린 백성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따뜻한 생명의 빛과 회복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참 암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흑암에 앉은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누구겠습니까? 아나톨레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나톨레이십니다.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서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톨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 세상의 어둠은 물질적인 환경을 통한 압박과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압박과 괴롭힘도 포함합니다. 이런 압박과 고통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7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자기 인생을 통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가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어떤 식민지의 상황과 압박과 고통이라는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압과 고통의 어둠에 그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둠의 권세는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어둠에 빠지는 원인은 인간의 죄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고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죄인에게 완전한 용서의 보증을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의 인간이면서 100%의 신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속죄받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인생의 어둠에서 진정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어둠 세상의 겁박에 시달려 사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나톨레 예수님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렌이라는 단어인데 전쟁과 투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을 뜻하는 화목,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된 이 평강,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고통당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을 주셨는데 물질 세계 것들의 상황들 또 지나면 또 불안이 오죠. 또 염려가 오죠. 걱정이 되죠. 제가 선글라스 안경, 이게 도수가 있는 안경을 12월 3일 날 그 이후로 어디 갔는지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어요. 안경이. 그래서 안경을 찾아봤더니 집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교회 사무실 찾아봐도 없어요. 차를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있을까? 참, 그 귀한 건데 올 1월 달에 우리 성도들이 사준 건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경을 어디다 놨을까요? 어디서 잊어버렸을까요? 어디서 흘렸을까요? 주님 좀 찾게 좀 해주세요. 좀 그랬는데 제가 차를 다시 보고 싶어서 차 의자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제 바로 옆에 있는 데를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는데 갑자기 거기가 또 보고 싶어서 그 좁은 사이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쁘더라고. 너무 언제냐면 아침에 그랬어요. 교회 출근해서 그 찾다가 거기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거기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오는지 찾으니까. 근데 1시간도 안 지나서 그 평강은 또 사라져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이 평강을 누리려고 해도 호주머니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호주머니가 채워지잖아요. 그 평강이 더 오래 못 가.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우리의 치장하는 것도 그렇고 소유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모두 다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나톨레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냥 제가 아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속적이고도 완전한 평안을 성도들에게 끼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나톨레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비추는 밝은 빛 안에서는 걱정과 불안 대신에 평강과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에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불안할 때 약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불안이 오면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공황이 올 수도 있고요. 불안이 올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염려 근심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탄이가 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먼저 사람의 방법보다 아나톨레 주님, 그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또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여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내려와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눈 뜨면 주님을 부르고, 출근할 때도 주님을 부르고, 출근해서도 주님을 부르고, 일하면서도 주님을 부르고, 또 겉으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으로 부르면서, 집에 퇴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주님 기도하고, 잠잘 때도 주님 부르고 잠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아나톨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된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어떻게 믿지?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긴 성경 구절을 외운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그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지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읽지를 않아요. 이사야 53장은. 왜냐하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야, 우리 성도들 똑똑해. 예수라 하라 할 줄 알았더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인가요? 이사야 임마누엘 하리라.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모르겠어요. 그 뒤로 그냥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걸 믿고 싶었어요. 믿어져요 그냥.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톨레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자, 72절 7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초림의 예수를 지금 오늘 기념하며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림을 믿는다면 재림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서 예수를 보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언약은 절대적 위험이 있는 언약, 즉 반드시 이루어질 믿을 만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맹세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성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나톨레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나톨레의 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또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평강 주심을 다 알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임한 아나톨레가 얼마나 큰 의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레의 임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임하심이었고 영영 구원받지 못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평강 주시기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그 아는 예수를 오늘도 앞으로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